휴머니즘이라는 단어는 느낌이 좋은 것 같습니다. 기독교와의 관계를 따지자면 좀 애매합니다. 가까운 것 같기도 하고 먼 것 같기도 합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 그리고 우리는 휴머니즘과 휴머니스트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생각해 보겠습니다. 휴머니스트는 인본주의자 또는 인문학을 연구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사람이 모든 것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휴머니즘을 인본주의로 번역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기독교의 신본주의에 반대되는 개념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사실 휴머니즘은 기독교와 공존할 수 있는 개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소중히 여기셨고 인간의 구원을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세계를 소중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기독교도 당연히 이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카톨릭 철학자 자크 마리탱은 자신을 크리스찬 휴머니스트라고 불렀고 칼뱅의 연구서 중에는 칼뱅의 사회적 휴머니즘이라는 제목이 붙은 것도 있습니다.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이 휴머니즘을 신앙의 적대적인 개념으로 정의하게 됐고 이 용어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소유물이 되어버렸습니다. 기독교는 휴머니즘이라는 말을 포기하면서 인간성의 가치를 반대하는 종교라는 이미지를 갖게 됐습니다. 사실 인간성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보다 어떻게 인간에 대한 존중을 실천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게 교회가 하고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기독교인들도 인간을 귀한 존재라고 믿습니다. 인간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휴머니스트도 기독교인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인간이 궁극적인 권위의 존재이며 선과 악을 포함한 모든 것의 기준입니다. 이러한 관점은 시대를 오래 거슬러 올라가 창세기 3장 에덴 동산의 뱀에게서 기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1973년에 발표된 인본주의자 선언문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 있습니다. 무신론자로서 우리는 신이나 신성이 아닌 인간과 자연으로부터 시작한다. 우리가 아는 것보다 자연은 실로 광대하고 심오하며 사소해 보이는 새로운 발견으로 인해 자연에 대한 우리의 지식이 자라게 된다. 그들은 스스로를 세속적 휴머니스트라고 구별하여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과하게 독단적이기는 하지만 우리는 이들의 개방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폴 크루츠는 세속적 휴머니즘을 주도하고 체계화해서 세속적 휴머니즘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철학 교수입니다. 크루츠 교수는 예술, 종교, 과학, 철학, 일상 등 인간의 경험 영역 속의 다양한 자질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휴머니즘을 추구한다면서 인간 내면의 다양성을 존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창조적 역량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는 모든 것으로부터 배울 것이며 종교에도 제한을 두지 않겠고 그 의미를 깎아내리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인간이 배울 수 있는 모든 것을 배우려는 개방성을 주장했지만 기독교인들이 경험하는 하나님과 천사, 악마나 죽은 영혼의 개념에 대해서는 알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세속적 휴머니스트들은 인간성을 최고의 가치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고 있습니다. 사탄의 목적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대상이 바알이나 아세라 같은 이방 민족의 신이 아니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우주의 창조자 앞에서 겸손하기를 거부한 인간은 예배하기 편리한 대상을 스스로 결정할 만큼의 오만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속적 휴머니스트들은 직접적으로 인간에게 집중해서 하나님같이 되리라는 메시지 자체를 교리로 만든 것입니다. 휴머니즘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사람을 만물의 척도로 믿더라도 인간성 중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측정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객관적으로 과학적인 증거를 찾아 이해하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인간의 감정을 강조하는 사람도 있고 중요한 것을 스스로 선택하는 의지나 결심이 중요하다고 할 사람도 있습니다. 인간이 자신의 권위를 가장 잘 나타낼 방법을 찾으려고 한다는 의미에서 보면 서로 큰 차이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의 척도라고 말하는 기독교인들도 말씀을 해석하는 각도에 따라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건전한 교리의 이해가 가장 중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감동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결단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 중에 완전한 정답 하나를 고를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신뢰하는 능력을 가진 존재로 만들어졌고 신뢰는 성경이 마음이라고 부르는 깊은 곳에서 만들어집니다. 마음에서 만들어진 신뢰가 우리가 느끼고 이해하고 결단할 방향을 결정하며 이 세 가지 방법을 삶에 조화시키는 방법은
각자의 소명과 은사에 따라 찾게 될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휴머니스트들로부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세속적 휴머니스트들은 연구의 소재 발굴에 탁월한 재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양한 인문학이 우리 생각의 지평을 넓혀줍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에 초점을 맞춘 세속적 휴머니스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창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세속적 휴머니스트들은 종종 그들의 분야에서 특별한 발견을 이루어냈습니다. 종교를 부정하는 사람들의 삐딱한 연구에서 우리가 깜짝 놀랄 일들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사람이 지옥의 형벌을 무서워하는 것이 기독교 교리로서는 당연한 일이지만 인문학자들은 유년기의 학대로 인한 상처를 짚어냈고 우리가 그들을 위로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세속적 휴머니스트들은 우리의 결함을 발견하게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틀렸지만 우리의 생각이나 행동에 대한 지적은 예리할 수 있습니다. 휴머니스트들은 기독교가 성을 억압한다고 비난하기도 했는데 완전히 틀리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자기들의 성적 취향을 옹호하려는 의도가 있더라도 유효한 지적입니다. 그들이 생각 중에서 잘못된 것만 골라서 비난하며 맞서 싸우는 것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자세가 아닐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지적에 귀를 기울이며 우리의 부족함과 잘못을 고백하게 하는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겸손한 증인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